복음서다. 성경에서 복음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서 세 개의 복음은 공관복음, 그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은 그걸 원형복음이라고 합니다. 원형복음이란 말은 그 성경학자들이 볼 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아마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썼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6장뿐이 안 됩니다. 짧아요. 그렇죠? 짧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점을 예수님은 왕이시다 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28장이라고 늘어났어요. 16장이 28장으로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세콜콜이 조금 더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의사라는 관점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되면서 관점이 조금 달라지면서 24장이 됐습니다. 24챕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이 관점이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 비슷한 시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벽 소위 이 요한복음은 별동부대입니다. 5인 부대예요. 그래서 관점이 탁 달라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가 되면서 마음간에 그렇구나 깨달음이 되면서 더 깊어지게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21장뿐이 안 됩니다. 장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두면 더 좋죠. 그래서 21장뿐이 안 되는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관점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하고 아예 정의를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I am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7개 I am,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쓴 겁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seven signs, 뭐예요? 7개의 표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제일 먼저가 2장에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I am statement를 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일으키면서 seventh sign, 7번째 표적을 준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들어오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12장 24절에 뭘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은,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12장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암송구절을 그 말씀을 12장 24절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그 중간중간에 뭐를 섞여서 넣냐면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 장면. 그 장면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을 거기다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장면을 막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12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으로 온 거예요. 13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다락방에서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discourse, 소위 말해서 마지막 그 티칭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스트럭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해서 13장에는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엔 대사장장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스트럭처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장 근접하게 세 가지 사역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사역은 첫 번째, 전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 현대 교회들이 전부 안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전도 사역을 했어요. 우린 전도 잘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다 이걸 회복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 하신 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전도 사역. 어딜 가든지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꼭 뒤따랐던 것이 뭐예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꼭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데에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사인으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현대교회에서 자꾸 안 하고 있어. unreasonable 하다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걸 주님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것이 teaching ministry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인데 전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역만 하다 보니까 머리만 크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머리를 작게 하고, 요즘엔 머리 큰 사람들을 미인축에 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좀 얼굴이 작아야지 잘생겼다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이쁘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뭐 웃기는 얘기고, 그러니까 머리가 작아지고 정말 작아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하면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자꾸 뒷받침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유 사역이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치유하는 사역이.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 너무나도 현대 교회에서 하는 치유하고 달랐어요. 치유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티칭이. 어떻게 달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티칭은 세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세 가지로 집중이 돼요. 첫 번째는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Sermon on the Mount 해가지고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산기도 많이 가야 돼. 우리가 수련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거 안 하는 교회들 대반이야. 왜 안 하는지 몰라. 왜? 주님께서 하시던 것들은 안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상으로 가서, 우린 호텔로 가지만 그렇죠? 좀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뭘 했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게 킹덤 라이프입니다. 킹덤 라이프.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 내용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OBM 사역에서 우리가 정말 한 구절, 암송 구절 이거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어요? 첫 번째 구절. 기억하시는지 몰라. 다 잊어버렸지 뭐.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킹덤 라이프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라이프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서 쭉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7장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된 자가 어떤 자냐? 이 세상 관점엔 너무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아니 놀라운 얘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티칭도 레볼루셔너리합니다. 아주 지금 보면은 요즘 뭐 교회에서 이렇게 복 받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보면 정말로 거시기해요. 정말로 거시기하다고. 우리 복 받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티칭은 뭐였냐면요. parable, 비유였어요. 비유 말씀으로 정말 주셨는데 비유 말씀으로 정말 씨 뿌린 비유 마태복음 13장서부터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비유를 인용한 데가 누가복음이었어요. 당자의 비유, 무슨 비유, 잃어버린 자의 비유, 무슨 비유 하면서 잃어버린 코인 비유 뭐 이러면서 전부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 25장도 마지막 때를 하면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어디서 하느냐? 아침 묵상글에서 합니다. 아침 묵상글은 예수님의 비유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묵상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오늘 시작하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5, 13, 14, 15, 16까지 하는 뭐예요? 다락방 강화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니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어요. 트레이닝하고 그 영어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retoo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E-T-O-O-L 연장이라는 tool이라는 단어 있죠. retool이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다시 재교육한다는 뜻을 retool이라고 그래요. 재교육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재교육하면서 retool 연장이 연장이 이렇게 과일 깎는 칼도 이게 날이 무뎌지면 칼이 이게 잘 안 깎아져. 그러니까 이 갈아야 돼. 그걸 리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도 리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이유가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스티아스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리툴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리툴 하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뭐냐면 맨날 천국에 가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이거 갖고 요한 너는 물 떠오는 놈 할 거야?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내가 크다 하면 서로 주장하니까 보기에 주님께서 좀 세상 말로 한심하고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섬기는 자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다가 기상천외의 방법을 쓴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게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기신 것은 그때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얘들에게 충격을 줘야 되겠다. 임팩트 처리한 겁니다. 이 임팩트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잖아요. 이게 무뎌지면은요 갈아야 되면 이 끝 물에 뒤어가지고 그걸 탁탁탁탁 쳐내야지 녹을 벗겨냅니다. 그 식으로 똑같이 아주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 발을 씻은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는 하인들이 했고 노예들이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그걸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unthinkable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왜?
충격요법을 하신 거예요. 충격을 하면서 그 밥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대야에다 물을 받으시고 수건을 딱 허리에다 들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해서 발을 씻기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쩔 줄 모르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할지 몰라도 나는 not me.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발을 씻깁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암송요절을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You don't have any part with me if I don't wash your foot. 그렇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I don't have any part with you. 이 엄청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심심하면 했습니다. 세족식을 교회에서. 심심하면 했다는 게 표현이 좀 뭐하지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안 해본 게 없어요. 트레스티아스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안 다녀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트레스티아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했습니다. 하면은 거기 또 세족식이 다 나와요. 그럼 세족식 하면은 그래서 세족식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서 또 경험했으니까 그걸 또 경험을 또 이게 뒷받침해서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애들의 발을 씻겨주고 애들이 엄마의 발을 씻겨주고 어머니 날에는 엄마의 발을 씻겨주고 아버지 날에는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고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니까 이 애들의 마음도 그렇고 또 애들이 그때 당시는 상당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성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게 아주 쉽게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발을 씻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부모하고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이 좀 권위적이잖아요. 권위적이던 그들이 애가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라. 그렇잖아요. 애가 발을 씻겨주는데 눈물 안 흘리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걸 침을 묻혀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물이 나는 거라. 그럼 껄끼역하고 우니까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 그건 뭐예요? 권위가 사라지고 간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트랜스제너레이션 소위 말해서 탈세대가 저절로 금방 이루어지곤 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경험하면서 한 가지는 아주 제가 당황했던 게 있어요. 트레시아스에서도 하고 뭐도 하면서 뭘 당황했냐면은 한 분은 남자분을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는데 형제분 한 분을 씻겨드리는데 이 양반이 양말을 벗고 딱 발을 내미는데 무좀이 너무 많은 거라 발이 다 벗겨졌어. 이거 만지기 곤란합니다. 이게 혹시 손에 무좀 오를까봐 아주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칵 감았어요. 주님이시려면 어떻겠을까? 제자들이 무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주님은 하셨겠지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눈을 쫙 감았어요. 감으면서 그걸 일부러 발가락 사이를 얼마나 무좀이 많았겠어요.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 사이를 그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씻어주니까 이 사람이 깨졌어. 엉엉 울고 애기처럼. 그 경험도 있습니다. 또 얄궂은 경험은 또 뭐냐면 자매님을 발을 씻겨주는데 자매님이 간지럼을 많이 탄대. 자매님들이 좀 간지럼을 많이 타잖아요. 간지럼을 많이 타니까 양말을 신고 왔어. 안 벗겠대. 양말을 안 벗겠대. 양말을 안 벗은 자매의 발을 씻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 양말 위를 씻으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양말을 신은 채로 신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상하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왜냐면 이 자매는 발이 간지러울까봐
좀 이상할까봐 양말을 안 벗은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걸 양말을 안 벗고 발을 내밀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양말을 벗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씻긴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 발을 씻긴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상대방과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로 이 충격요법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고 하고 나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마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눈물을 조금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주님도 정말 He was an emotional person. 아주 감동적인, 아주 감정이 풍부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13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last moment teaching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발을 계속 씻겨줘야 된다 하면서 세족식의 의미는 너와 내가 상관 있게 하는데, 너희는 온몸이 이미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보혈로 씻기 때문에 씻을 필요 없고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파가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저지르는 죄, 그리고 행위로 저지르는 죄,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발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잘못했고 했습니다 할 때 그 고백은 뭐예요?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제가 발을 내밀었어요.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행위예요. 그래서 발을 내밀면서 주님, 내 발도 씻겨주세요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발을 양말 신은 채로 내지 말고 양말 벗으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뭐예요? 거룩한 손으로, 무저 몸지 않는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우리 발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는 애들한테, 또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에게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상해한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발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밀 때 매일매일의 회의가 일어나고 주님과 우리의 삶이 관계가 있으면서, 상관이 있으면서 우리 말씀대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을 내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